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화의 시작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불화의 시작은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는 우리가 세금 논쟁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죠.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번 저 꼴보기 싫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연구하다가 그들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럽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드릴 것에 대해서 저들이 면책을 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나라에 세금 바치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이제 정부에 반대를 했다 라고 하는 요량으로 이제 양자택일의 원리죠.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 일을 끌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사람의 그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실험하려 하느냐? 라고 마음에 가지시고 뭐라고 답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참 지혜로우시죠? 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우문현답, 미련한 질문에 참으로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 근데 논쟁이 이 한 단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연이어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퇴장을 하고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상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무게중심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날 예수께 물어와서 이르되, 그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그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와서 역시 그도 그를 곤란하게 할 요량으로 질문을 던졌죠.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신명기 25장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수혼법이라고 이제 매일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자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시대에 이거 허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허용할 수 없죠. 우리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죠.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지금 신명기 25장에 있는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거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 이방 민족, 이방 신들 앞에 그들이 들어가는 그 직전에 바로 시족 사회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백성인,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존시키려는, 자기 민족의 씨는 보존해야 되니까 그 목적에서 이렇게 수혼법을 제정하셨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그 민족, 그리고 그 문화, 그리고 그 시대에 한정된 율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도 믿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 보려는 그 목적으로 말이죠. 예수님, 성경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율법에 근거할 때 이 7번째까지 있었던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네 아내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참 우습지 않으세요? 자, 문제 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성 싶으세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믿는 자들이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는 기존에 그들이 육신으로 갖고 있었던 그 육신의 때의 그러한 가족의 관계의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그런 불완전한 가족관계 모습으로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 나라의 만족은 완벽할 것입니다. 완벽할 거예요. 완전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의 아내 따위가 어디 있어요? 누구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오직 한 분인데, 우리의 신랑은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 신랑이 누구세요? 네, 이 말을 자매들은 참 하기 편하죠. 근데 형제들은 내 신랑이 예수님이야. 우리 너무나 아멘이죠. 아멘이죠. 혈육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이요 남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그날 아니에요? 그 부활할 때 그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멀리 보았지만 지금 눈으로 마주대고 우리가 그분을 보는 사건, 그게 부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연합 속으로 우리 신자들이 변화되어져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런 때에 누구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해방감을 느끼시죠?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남편도 어디 있어요? 해방감을 느껴요. 그런 따위에 육신의 불완전한 관계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관계로 머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오해한 게 더 큰 잘못일까? 모르는 게 더 큰 잘못일까? 그쵸? 오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치죠. 아는 것을 잘못 알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오늘 오해했다. 알아도 심히 잘못 알았다. 성경도 잘못 알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로 너희가 오늘 오해하고 말았구나. 너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너희가 이렇게 논할진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 아내의 하나님이세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신자, 그 성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명한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종말,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이 실현되는 날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어제보다 더욱 오늘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 그렇대잖아요. 현실주의자들은 오늘 지금 바로 여기가 관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오늘 지금 바로 당장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그렇죠?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적용을 저는 조금 단순하게 접근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해 봤어요. 오해는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불화를 일으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일정 부분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은혜의, 그리스도 생명의 밖에 있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이처럼 전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불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의 이 관계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불화들, 어쩌면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참 특이한 게, 이 오해들이 누적되면요, 적이 되는 게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오해가 누적되면 반드시 적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또 등 돌리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등에다가 칼을 살짝 꽂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끝나는 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오해가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오해가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충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대신관계가 아니면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웃관계는 어떠신데요? 이웃까지 갈 것도 없죠. 여러분, 가족관계는 어떠신가요? 아니면 교우관계는 어떠세요? 신도분교회 안에서의 교우관계는 또한 어떠신지요? 여러분, 오해가 불식될 때, 오해가 불식되고 그 현장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생명으로 넘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여라도 이 작은 틈과 같은 오해는 없는지 말이죠. 이는 이도저도 모를 일이죠. 나밖에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늘 묻지 않으세요?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너와 나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작은 틈과 같은 그 오해는 오늘 없으신지요? 사두개인처럼 현실주의자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내세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오늘 잃어버리고 신앙의 껍데기, 종교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아니 더 깊이, 더 친밀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오해도 없이 순전한 마음과 십자가 앞에 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서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조금의 오해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